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지난주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봤었죠.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4절을 원문을 직역해서 고영민 박사님이 직역해 놓은 원문 성경이 있거든요. 원문 번역 성경인데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집에서 떠나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결혼 풍습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런 깨어있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깨어있되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도 이 시대 사람들은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부자들은요, 이 시대에도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맡겨놓고 먼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오랫동안 떠나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맡겨놨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니? 묻는 이런 장면. 또 한편 분봉왕 시대였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 가져가지고 왕으로서 이제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 분봉왕이 되면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이 왕위를 받으러 가서 원로원에 가가지고 그 원로원에서 왕위를 허락하기까지 상당히 길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나 없는 동안 당신들이 참 내 대신 맡아서 이렇게 좀 잘 다스려줘요 하고 갔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이런 장면들이 연상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기름이 있어야 된다면, 이것이 천국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15절을 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나눠줬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어요.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이 내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인생이 내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물질도 가족도 뭐 다 내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내 것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인생을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고, 특별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셨고 여러분의 처소에 각각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능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신 그분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종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준 것이 아닙니다.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 같아. 나는 늘 건강한 것 같고. 그럼 어때요? 건강 잃어버리면 건강이 내 거 아니었구나 깨닫는 날이 오죠. 돈이 있을 때는 돈이 다 내 것 같아.
근데 돈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질 때도 있거든요. 아, 그때서야 내 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그래요.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식 같아. 근데 떠나가면요, 뭐 그때부터는 내 자식과 이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게 되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풀 같다는 것이에요. 영광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풀의 꽃과 같은데 이게 그냥 한 번 열풍이 불어오면 그날 당일에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영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나에게 잠시 맡겨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갈등을 해요. 고민이 많습니다. 불평도 많이 생기고요. 근데 왜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평하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 이거 한 가지만 딱 해결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갈등과 고민이 사라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그냥 딱 깨달아도 고민이 사라진다니까? 갈등이 사라져요. 뭐냐면, 인생이 내 거 아니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지. 주인이 따로 있지. 이것만 깨달으면 갈등의 거의 대부분은 다 사라집니다. 내 것인 줄 알았다가 없어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남이 뭔가 침범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은 왜 이렇게 저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게 비교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분이 각각 그 재능에 맞게 맡겨주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방금 살펴본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로구나.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힘들어요.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어? 왜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없어? 늘 이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재능에 맞게 각각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명예도, 나의 가족도 다 일시적으로 주인이신 그분이 맡겨준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내 내장을 다 그 모태에서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이걸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도 만드셨고 우리의 가족들도 이 세상 모든 것도 그분이 능력의 손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맡기시고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위탁받아서 관리인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의미를 바꿔서 표현하면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 들 수 있어요.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럼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아니 나한테는 왜 하나만 줘? 여러분, 그런 불만 가져본 적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셨다는 거야?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게 다 포함되는 이야기거든요. 왜 나한테는 이런 재능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달리기를 잘해. 다 달리기 선수만 되려고 그래. 세상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예?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것만 원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육상이 요즘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뛰기에서 세계 1위가 나오고, 육상에서도 막 금메달 따기도 하고, 참, 야, 많이 정말 이 육상 분야에서도 많이 달라졌다 싶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다 육상 선수 되겠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한국인들에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다 음악하면 다 음악할 수 있습니까? 저 음악하는 사람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 4학년 때 피아노 배워보려고 거기 다녔다니까요. 근데 저희 교회 선배였는데 자기는 이 보통 연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우영아 그랬는데, 선배니까 한 4년 선배인가 그랬어요. 워낙 잘 쳤어요. 올감 피아노 할 것 없이 정말 뭐 무슨 의미든 딱 한 음만 딱 나오면 바로 연주 들어갔습니다. 아주 뭐 어떤 곡도 막힘없이 연주하는 분이었어요. 이경노라고. 지금은 아마 장로님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대학 때부터 아주 날렸습니다. 날렸어요. 얼마나 피아노, 올겐 할 것 없이 다 그냥 뭐 발도 자유자재로 막 그냥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배우는데 비싸. 그 당시 15만 원인가 그랬어요. 80년대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자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우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바이엘 배우면 뭐 소용없는 거죠. 그럴 필요 없고, 뭐 한 10개월 내지 1년만 배우면 된다는 거야. 코드법, 반주법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제가 배우긴 했어요. C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D, E, G 해서 배우는데 그때뿐이야. 뭐 제가 그 시간 이 연주할 수 있는 그 시간 외에는 피아노 주변에 찾기가 어려워. 물론 열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만한 열정까지는 없어. 다만 나도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때 피아노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배우다가 포기했습니다. 진전이 없어, 진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기타라고 그럼 치면서 찬양을 좀 해볼까 싶어서요. 기타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대학 다니는 청년 중에 하나가 보컬팀의 리더였습니다. 걔가 이 기타리스트였어요. 그래서 너 기타 좀 가르쳐줘라 해가지고 기타 교실을 열어서 나도 덤으로 이제 같이 배우려고 기타를 사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손가락 얼마나 아픈지, 손끝이. 근데 이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가. 그래서 기타를 쳐박아 놨어. 우리 처남에 와가지고, 근데 매제 기타 쓰세요? 왜냐면 와도 늘 그 자리에 있거든. 한 번도 내가 기타를 연주하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이거 쓰세요? 안 쓴다고. 그럼 내가 가져가서 쓸까요? 그래서 줘버렸어요. 그러다가 10년 전 또 문화교실 하면서 우쿨렐레를 배워보겠다고 우리 최보람 집사랑 같이 우쿨렐레를 이렇게 했어요. 사가지고 또 그것도 아마 최보람 집사도 어디 처박혀 있을 겁니다. 진전이 없어. 나나 그나. 뭐 그래요. 정말 음악을 잘해보고 싶은데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자. 필요하면 하라 그러고 내가 하면 직접 하면 좋겠는데, 물론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하면 진보가 있긴 있겠죠. 저희 가족 중에서 이게 음악적인 재능이 우리 저하고 유빈이가 조금 없어요. 어쨌거나 뭐 하고 싶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재능대로 주님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없는 것을 더 원해. 자꾸 비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따져요. 왜 불공평하시냐고. 저 사람에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시냐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달란트를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인 그분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르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은 각각 이 사람에게 내가 5달란트 줘야 되겠다. 왜? 이 사람은 이만큼 재능이 돼. 이 사람은 2달란트 줘야 되겠어. 왜? 이 사람은 이만큼의 재능이 돼.
주인이 그렇게 다 판단하고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n분의 1만 생각해. n분의 1. 조금이라도 내가 덜 받으면 막 못 견뎌야 하죠. 피자 한쪽에서 반쪽만 누가 더 먹으려고 해도 막 싸우는 모습들을 어린애들 속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는 n분의 1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n분의 1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맡겨봤자 낭비가 되고 손실이 되는 일은 안 맡기는 것이 성경상의 정의로운 일이에요. 공정한 일이에요. 서로 다르게 태어난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만 태어났어 봐. 성질이 좀 급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좀 삭막해질 수 있어요. 차분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주 계획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뭔가 즉흥적으로 뭔가를 추진해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다르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포에마, 걸작품이라는 거. 우리가 그 걸작품 중에서도 최고로 걸작품이 뭐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하게 만드셔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세상 속에 쫙 펼쳐 보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시기하고 따지고 또 미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만족하면서 나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기쁘게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가죠. 여러분, 세상에 들국화만 쫙 있다 생각해봐. 아무리 들국화 좋아하는 사람도요, 들국화만 다 있으면 세상 왜 이래? 그럴 거예요. 주 목사님은 봄이 되면은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예? 프리지아.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까지는 모르죠. 예. 우리 한별이가 3월 5일 날 태어났거든요. 제가 그때 프리지아 한아름 사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고맙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가슴에 안겨줬어요. 그때부터 프리지아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된 여러분, 아내들에게 꽃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또 이제 주 목사님 좋아하시는 꽃이 뭔지 알아요? 이 앞에 화단에도 심겨져 있는데 수국. 네, 맞아요. 수국 좋아하기도 해요. 수국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보라색 꽃이 피죠. 라벤더. 네. 작약을 또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작은 꽃 중에 하나, 채송화를 좋아합니다. 채송화. 그래서 한 2달 전에 채송화를 우리 화분 하나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어요. 물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개발된 품종 채송화인데, 채송화 이제 저희 집에 화분이 많은 거 하나 사다 놨거든요. 나는 별로 안 예뻐. 근데 예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예쁩니다. 파도 꽃을 피우죠? 예쁘잖아요. 복숭아도 배도 사과도 각각 다른 꽃이지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각각 재능을 달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해지고 악해져요. 질투심이 막 생겨.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뺏으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게 달란트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능력과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잘 분배해 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하나님의 소유인 이 달란트를 위탁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사람은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난 얼마나 받았지? 쟤는 얼마 받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내가 받았느냐가 아니라 주신 만큼 내가 과연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 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나는 뭘 하면 되느냐,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줬어요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이익을 남겨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신학대학원 입학하기 바로 전에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실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천 명의 성도였죠. 지금은 수만 명이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치고는 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처음에 제가 그 교회를 딱 갔을 때 제대하고 처음 그 세미나를 들으러 갔었는데 창조과학 세미나라고 창조과학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 1회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걸 제가 소식을 듣고 그 세미나를 갔는데 그날 사실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화려해. 내 기준에 의해서. 와, 이게 교회라고? 처음에 저는 호텔 들어온 줄 알았어요. 겨울에 세미나를 했는데 화장실에도 보일러가 들어와. 바닥까지 다 따뜻해. 따뜻한 온수가 나오고요. 아주 그냥 타일이 번질번질해. 근데 샤워 시설까지 있어, 화장실에. 내가 그런 교회를 처음 봤기 때문에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 다음 이제 세미나 하는 룸에 들어갔는데요. 와, 의자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지금 그 극장에 가면 아주 편안하게 앉는 의자, 좋은 의자 있잖아요. 그 옛날 의자 말고 아주 좋은 의자. 그런 의자로 착착착 세미나실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벽을 딱 쫙 열면 의자를 싹 집어넣다가 쫙 빼게 만들어 놨어요. 와, 진짜 신기하게 잘 만들어 놨다고 해요. 구석구석. 본당은 얼마나 크고 잘 만들어 놨는지. 이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몇 년 후에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그때 한 겨울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요, 겨울에.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춥고. 근데 그 추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차량 안내하기 위한 봉사하는 분들이 이 빨간 거 하나 들고 봉 있잖아요, 그거. 안내할 때 드는, 교통 정리할 때 드는. 이거 가지고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가족 이제 과정이 있어서 새가족
말하자면 성경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제1강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 주차장에서 봤던 분이야. 그분이 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잠깐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김영길이라는 장로다. 이 교회 장로다. 근데 이 김영길 장로는 그 당시 카이스트 부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총장을 하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료공학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에서 알아주는 학자였어요. 근데 본인이 자원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거의 다 교수였습니다. 서울대 교수, 어디 교수, 어디 교수. 어느 날은 이제 화장실 제가 갔던 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화장실 갔던 날 마주친 여성 3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꽤 매력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귀티가 좀 나는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여기는 청소하는 분들도 귀티 난다. 내 속으로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전면에 나서서 봉사할 때 딱 마주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연세대 수학과 김혜리 교수였습니다. 이게 다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졌느냐가 아니야. 시시한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아마도 자원에서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도 그들이 해야만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즐거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늘 화장실 누가 청소했겠다 짐작을 했어요. 왜 그러면 청소한 사람이 어떻게 청소하는가에 따라서 눈에 띄거든요. 이 사람이 청소했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역시 그랬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하게 되면 이게 또 표가 나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휴지통에 휴지가 가득 차도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청소했다는 것만 신용을 해. 다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남성들이 이거 본당 청소하고 있다더라고요. 예. 잘하고 있나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잘하고 계시죠? 예. 근데, 가끔 이제 제가 보면 이게 산자락이 있고 그러니까, 거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거미줄을 이렇게 걷어내도요, 금세 또 거미가 거미줄을 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문 입구 혹은 안에 들어와서도 막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세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당연히 이렇게 잘 알아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별로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예, 눈에 이렇게 안 띄나 봐. 내 눈에만 잘 띄는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줬다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신실,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눈에 띄지 않는 일일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충성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17절 살펴봤던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큰 특징은 뭐냐?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모험이 따릅니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 이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직장에 잠시 생활을 하다가 장교로 제대를 했는데, 장교를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이 사람은 말하자면 돈에 대한 개념이 딱 생긴 거지.
그래서 학생 때부터 그 뭐라 그래, 이 택배 물류 사업 쪽에 이렇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탁 판매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자기가 돈이 생기니까 자기가 직접 사서 집에서 이렇게 모아뒀다가 팔다가 더 커지니까 창고 크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아예 그냥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해에 물건을 제조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불량이 나온 거예요. 불량. 25억을 투자했다는데 첫 해에 4억을 손해를 봤대요. 불량 나온 거 다 낱낱이 다 신뢰니까, 장사는 신뢰니까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주고 나니까 4억이 마이너스가 생기더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내 돈 10억에다가 15억 빌려서 25억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4억을 손해봤으니 이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30대에. 그래서 나 죽어야 되나 보다 싶었대요. 그러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시작했는데 그 하자가 단 물품에 대해서 다 일일이 받아줘서 이것을 다 처리해 줬더니 이 사람들이 신뢰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일어난 거죠. 그 작년 매출이 150억인가? 네. 자기 직원만 해도 여러 명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된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모험이 다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모험적으로 뭔가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좀 실패해도 괜찮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땅속에 묻어둔 게 문제지,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손실도 겪고 실패도 경험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원래 맡긴 의도에 따라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오늘날 이 사람들의 왜곡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해요.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부자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비슷해요. 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괜히 막 화가 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요. 개발이 안 됐을 뿐이지. 근데 괜히 쟤는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러면서 이게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엉덩이로 하더라고, 엉덩이로. 네. 참아내고. 어쨌든 여러분, 돈이든 지능이든 뭐든 내가 질투할 거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게 이 질투하면서 자꾸 모함하기도 하고 끌어내리려고 이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왜곡된 시선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돈 많이 버세요. 예, 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문제거든요. 돈은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쓰느냐, 이건 문제겠죠. 돈을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돈 모으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잘 쓰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모아서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가서 비록 이것이 좋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모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이익을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 1장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좀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무능한 대로 괜찮아요. 무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신의 무능과 자신이 없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충성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이 부분을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준다고? 에이 몰라. 땅속에 묻어버려요. 유지하고 보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죠. 뭐 어차피 보다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사람 향해서 26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뭔가 이익을 남기도록 장사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달라고 했을 때 이걸 그냥 하나 그대로 내어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악입니다. 최악. 네. 하나님 각각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떠한 것이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이거야말로 최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이게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에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장사하라고 하는데 묻어둔다, 이걸 악하다라고 표현했는데 24절에 보면은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은 땅에 묻어뒀을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자신이 이 알고 있는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편견이에요. 오해예요.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좀 실패해도 괜찮다니까, 손실이 나도 괜찮아요. 해야 돼요.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손실이 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너 이야기 아시잖아요. 제너. 호주 시드니의 명동 거리 같은 데가 어딥니까? 가장 그렇게 사람들이 막 다니는 시드니 거리. 제가 시드니 거리 그 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그 거리에서 이 제너가 매일매일 외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천국 가세요. 이 단순한 이야기를 반복해요. 수십 년간. 왜냐하면 본인이 자살하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결단했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매일 내가 이제 제대하고 호주 시드니에 가서 살게 되면 가장 사람이 많은 그 시드니 거리에 가가지고 3사람 이상, 최소한 3사람 이상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한 거예요. 수십 년을. 자기가 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결과를 모릅니다. 그저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기 한 달 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결실이 있었는가. 세계 각처에서 이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한 사람의 그 한마디 때문에 당신 나 장로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 사람이. 그럼 당신 장로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주 예수를 믿고 당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래야 당신 천국 갈 수 있다.
그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계속 떠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 또 전혀 예수를 몰랐다가 그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황당한 이야기 듣다가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잠시 이 머뭇거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왜 묻어뒀느냐? 하나님은 오해했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내가 알았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심지 않았는데 내놓으라 그럽니까? 이게 전혀 다른 왜곡된 관점으로 왜곡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왜곡된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형성된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작은 일, 작은 것 하나 받았다고 무시하고 땅에 묻었던 이 사람, 분명히 이 주인은 가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죠. 그러면 작든지 크든지 눈에 띄든지 띄지 않든지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했느냐가 주님이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했느냐예요. 충성했느냐.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 그것이 물질도 될 수 있고 재능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머뭇거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일 겁니다. 아마 두려움 때문일게요. 두려움. 이거 내가 과연 했다가 그 손실을 보면 어떡해. 주인이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어. 나 주인한테 엄청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아멘. 맡기실 때는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면 기꺼이 아멘하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작은 일부터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일도 맡기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작은 일 하나하나를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분의 소유를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관리인으로서 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